아멘. 우리는 참 많은 결단을 하고 어떤 것을 결정 짓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신중을 기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여서 너무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또 나사를 너무 확 쪼으면 확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결정이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과 결정, 이것은 주님의 중심으로 설 때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깊게 생각하고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과 조금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장고의 악수가 나오듯 별로 좋은 어떤 계획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인생사 모든 것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결단할 때, 결단은 마음속이고 결정은 외적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중심이 탁 될 때, 주님이 그 결정과 결단의 중심으로 딱 설 때, 그죠? 이거는 오랜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룻이 너무나 위대한 결단을 하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쫄딱 망한 시댁. 이제 뭐 남편 죽고 뭐 시아버지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향하여서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까지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의 윗동생인 오르바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죠. 이 상황에서 룻은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룻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약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버금가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우리가 찬송에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찬송 2절 가사에 나는 있어도 당신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룻에 있어서 그 어머니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표현은 어머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믿는 그 신앙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룻에게는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결단하고 결정합니다. 그의 윗동서인 오르바는 함께 소리내어 같이 울었지만 결국은 시어머니와 입 맞추고 돌아갔죠. 룻에게도 돌아갈 이유는 많습니다. 룻은 그냥 막 천하의 고아니까 이제 오고 갈 데 없으니까 시어머니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룻에게도 돌아갈 이유, 합당한 인간적인 근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룻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룻의 결단, 룻의 결심, 룻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리는 결정,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리는 판단, 계획, 그리고 결단, 결정은 다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해서 막 내 것 뭐 하고 막 큰 물질을 내가 뭐 헌금하고, 헌신이라고 해서 내가 한 달쯤 휴가를 내서 저 아프리카에 날아가서 그냥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막 하는 그것만 여러분 헌신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큰 것들을 바라면서 네가 그런 헌신해라고, 네가 그렇게 내 앞에 서야 된다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보시면서 네가 큰 헌신을 했다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별것 안 했는데도 네가 놀라운 결정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내가 하는 모든 사소한 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리는 결정과 판단과 계획과 말과 행동과 심지어 생각까지 하나님 그것을 헌신으로 보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룻이 놀라운 헌신을 했지요. 놀라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로 옛것을 다 끊어버리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헌신으로 보아줍니다. 룻은 지금 자신이 시집 올 때와 지금 상황은, 그의 시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나마 자기가 시집 올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여러분 1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고 말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갔어요. 이제 뭔가 한번 해볼 거라고 싹 정리해서 아주 좀 든든하게 챙기고 나갔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비어 돌아왔다.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집 갈 때 그때는 시댁이 빵빵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상황이 다 변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이미 시집 올 때 자기의 모압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신앙과 옛것을 다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룻기가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가족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룻이 그냥 참 효심이 지극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처음에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서 그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신앙을 확실히 지켰다는 것이죠. 그는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옛 것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탁 고백하지요.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 윗동서처럼 팽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즉 의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으면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쁘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시집 오면서 받았던 그런 시댁에서 발견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켜 나간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의 시부모들을 보면서 자기의 시댁을 보면서도 신앙을 더 그녀는 확고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흉년 들었다고 해서 달랑 떠난 그의 시부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인 자신을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는 그런 불신적인 요소도 그녀는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윗동서는 환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그냥 옛날로 확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오르바가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옛 모습으로 옛날로 돌아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룻은 옛날로 돌아가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옛날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참 좋아서 은혜로운데 조금 이제 습관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조금 이제 쫙 몸에 익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옛날 게 다시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 주일도 자유롭게 그냥 등산도 다니고 옛날에는 그래도 했는데 이놈의 교회를 나고 난 뒤부터는 등산도 못 가요. 수요일도 오라네. 조금 신앙생활 하니까 새벽기도까지 오라네요. 그리고 구역장애나 리더들이 자꾸 전화 와서 뭐 하자 하고 말하니까 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이제는 뭐 그것도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예수 2년, 3년, 5년째 믿어가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콕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때는 그래도 밤늦게 막 뭐 하기도 하고 막 등산도 가고요. 2박 3일 날 주일교회에서 놀러도 가기도 하고 또 울적하면 술 한 잔도 마시고 참 뭔가 좀 낭만적이었고 인간적인데 이 예수 믿고 나는 이런 막 낭만적인 인간적인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나? 뭐 안 믿을 때나 별 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제법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은 14절 보면 그의 어머니 그를 붙쫓았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붙쫓았다라는 것은 연합했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와 연합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옛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토한 음식을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요. 내가 토한 음식을 먹는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옛날이 좀 낭만적이고 옛날이 참 그래도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옛날로 하나님이 없는 그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토한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인간이 없기에 영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룻의 은신이 무엇입니까? 룻의 위대한 결정이 뭡니까? 옛날을 끊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는 고난을 각오했습니다. 고생을 각오했다는 것이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앞날이 어땠는지 훤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룻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쫄딱 망한 자기 엄마,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그래도 기술도 있고 내가 뭐든 못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여장부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룻에게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가면 고생할 거 뻔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고생만 쫙 펼쳐질 것을 그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룻의 결심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들은 건강이 큽니다. 근데 깨어졌다거나, 그죠? 또 상처 가운데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크면서 뼈다하게 갈 확률이 큰 것입니다. 룻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나? 너무 비약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막 자기도 막 아이고 막 고향으로 돌아가도 나도 막 아무것도 없고 나도 막 우리 고향에 아무 호를 안 신이고 막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죽는 거는 매한가지다. 이렇게 이 성경을 우리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룻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성경 속에 집어넣은 것은 룻기에 드러난 글로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룻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세 또한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랑해요, 찬송 부르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노래로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우리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에서도요,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 사랑은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 못해서 그냥 막 하면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가득한 성도는요, 무언가를 그렇게 막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어머님이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다 자기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있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사랑을 크게 듬뿍 받으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나 또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게 도대체 뭐 있습니까? 이 땅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땅에 있는 학문과 땅에 있는 가치는 사람 생명보다 귀한 것 없다고 말하면 맞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전가하는데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게 살았고 결론 또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8장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주님을 따르면 자기도 부인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왜? 여러분,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뭐죠? 내 인생 귀한 것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하다니 아니죠. 세상은 아니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을 바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죠. 왜 그럽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요, 못 먹는 것도 먹습니다. 쟤 안 하면 보니까 막 그걸 해를 못 먹는데 하니까 좋아하니까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먹고 밤에 가서 설사하고 그런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룻은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당하는 고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오히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고 그 신앙의 본거지인 이스라엘로 가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룻의 헌신은, 룻의 결정은 확신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저 둘째 며느리는 아니겠구나. 확고하구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면 그 다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녀의 신앙은요, 이리저리 끌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에 찼습니다. 그 확신에 찬 신앙을 그의 어머니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확실하면요, 확신찬 신앙은요, 세월 따라 퇴색하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음 위에 결코 자기의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확고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인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타인의 강요에서 이렇게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결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대신해서 감사한금 제목 적어주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냥 자기 자녀 이름 적고 자기가 대충 감사한금을 그러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 가르치겠습니다. 대신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적어야 됩니다. 네 기도 제목 뭐 감사 제목 뭐야 하고 애가 글씨를, 어린아이들은 글씨를 모르잖아요. 못 쓰니까 그렇게 받아서 적어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신 하는 거는, 제가 오래전에 대학부 아이들을, 옛날에 부교육제 시절에 대학부 아이를 하는데 한 아이가 매주마다 감사한금이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영광아 네가 매주 이렇게 감사한금 하니까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했어요. 이렇게 대학생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그 대학생의 감사한금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어느 절에 대신동 저기 어느 절에 가면 아직도 저 이름이 있어요. 아직도 있을 거예요. 왜?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제 이름을 거기에 올렸거든요. 왜? 절에 이름 올리잖아요. 그죠? 기아장 그 하나 해가지고 이름 올리고 제 이름 올렸어요. 네, 다 할머니가 그때 자녀들 이름으로 다 절에 다 올려놓는 거예요. 마치 그거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미신적인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거? 하나님은 안 기뻐. 하나님은 딱 개인의 신앙, 스스로의 결심의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그죠? 아이를 막 두드려 패가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다 큰 자식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죠. 여러분, 혹 이 자리에 억지로 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반주 때문에 억지로 지금 와 있고, 뭐 할 수 없어서 저거 뒤에 해야 되니까 억지로, 아이고 내 안 가면 안 되겠다. 귀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썩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자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체면 생각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일 안 하면 아이고 아버지 얼굴에,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이제는 시건이 들고 철이 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 때문에 누구 얼굴 봐서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훈련 차원으로 처음에는 그게 가능해요. 교육 차원으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이제 그걸 벗어나면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룻의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조금 전에 간단하게 3가지를 했습니다. 이 3가지 한 것에 뭔가 대단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그냥 마음먹은 것을 한번 간단히 실행에 옮긴 거 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토요일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내가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도 헌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마음을 외적으로 한 가지 드러내는 것도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헌신의 기본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지금 다짐하는 결심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주변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순전히 나를 위한 결심, 결단이라면 이건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리는 결심과 내가 먹는 결단과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고 교회와 관계되어 있고 많은 주변자들에게도 관계가 되어 있는, 그들을 유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생각이라면, 그런 결정이라면 주님은 놀라운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할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거나 또 어떤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또한 어려우니까 고난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잠시 좀 고난 받는 거, 힘든 거, 그거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결국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남극에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린데 네가 좀 막아라.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연제구에 엄청난 이런 지금 먼지 이런 그런 공해 네가 한번 해결해보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거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공부해서 좀 박사학위를 따라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그거 시키시는 분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만 살짝 한번 달려 먹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 네가 큰일 했다. 그 마음 먹은 것을 그냥 입으로 한마디 톡 던져내는 것도 하나님은 위대한 헌신과 결단으로 봐주신다는 사실. 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명 다해서 주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루시의 헌신입니다. 루시의 결심 우리 삶에서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동안 결심한 거 지키지 않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결단한 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하는 게 위대한 헌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결정을 헌신으로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